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드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역대상 26장은 성전 문지기, 그리고 곳간 담당자, 그리고 관원, 그리고 재판장,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 또 운영을 세우는 이런 구체적이고 또 다채로운 그 직무들을 정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각 그룹들은 이제 제비를 뽑아서 공정하게 이제 배치되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또 질서 아래에서 교회의 그러한 그 조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라.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야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메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먼저 23장 그 앞에 있던 23장 5절에 보면 문지기는 4,000명이요 라고 이 기록된 대로 그 인원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고라 자손과 또 무라리 자손 중에서 이제 4,000명을 선발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제비를 뽑아서 24반열로 나뉘고 또 각 문을 지키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들의 일이 성전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영적인 경계자이고 또 부주의한 자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냄으로써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지켜내는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게 경계하는 역할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의 그 문지기의 역할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 문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전의 경건함과 그 질서를 수호하는 영적인 파수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또 해설 두 번째 문단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문지기를 가리켜 큰 용사나 능력 있는 자라고 일컫는 것은 그들이 군인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평소에는 성전의 사방을 드나드는 문을 지키고 유사시에는 위험한 싸움에 나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문을 지키는 직무는 그저 출입을 관리하는 단순한 일 그 이상입니다. 우리도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는 영적 문지기입니다. 부정한 것으로부터 성전의 거룩함을 지킨 성전 문지기처럼 교회 안에 불법, 음란, 폭력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며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과 그 질서를 지키는 그 일에 하나님이 철저하신 것처럼 그 직무를 맡은 문지기들은 그저 그 문을 여닫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로 들어오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책임자였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문지기의 직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그 백성들의 예배가 왜곡되지 않도록 참 보존하는 사역이었고 또 거룩함을 수호하는 영적인 어떤 수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어진 그러한 작은 사역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질서를 보존하는 일로 우리가 여기면서 정성껏 감당해 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예배를 안내하는 거나 또 환경을 정리하고 관리하고 청소하는 거나 주차나 또 출입을 정리하는 것이나 또 음향이나 영상이나 또 이 조명을 이렇게 조정하는 것, 이 모든 일들도 이 성전의 문을 그런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할 때에 예배의 질서와 또 집중을 지키는 그런 핵심의 역할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4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2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이 제비를 뽑는 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런 사람들을 뽑을 때에 제비를 통하여서 공명정대하게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책임을 맡기고 또 직분을 맡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본문에서도 이 제비 추첨을 통하여서 누구나 동등하게 이제 그 직분에 잘 배치되어서 고라나 또 무라리 출신들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는 그런 방법이었던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제비를 뽑는 것 자체가 어떤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조차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유지된다라는 그런 신념으로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그런 직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나 또 순번이 아닐지라도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이 문지기들의 이 직무는 결국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기반 위에서 공정하게 분배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세상들처럼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소개로 좀 더 좋은 자리, 좀 더 편한 자리, 그런 자리를 우리가 원하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뽑힌 대로 거기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가서 그 문지기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지기의 역할들은 어쩌면 불편하고 위험하고 또 힘든 일이었지만 이들은 이렇게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면서 또 공명, 정대함을, 공평함을 이제 실천함으로써 어쩌면 제사장 역할과 동등한 그런 영적인 가치를 지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문지기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이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나에게 이러한 직분들이 맡겨진 그러한 자리라면 우리가 마땅히 충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초 우리가 사무연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각 부서의 부장과 또 부원들을 배치하던 또 배정하던 그러한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 장로님들을 이제 부장으로 세우고 이제 각 부원으로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참여하도록 그렇게 정했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명단뿐이지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조직도를 생각하면서 그 인원을 배치했을 때 부장과 부원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참 즐겁고 감사함으로 또 함께 모여서 웃으면서 맡겨진 그 부서의 일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 비록 적은 수의 교회이지만 각 부서들이, 각 부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우리 이번에 이런 일 한번 해보자, 우리 이번에는 저런 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그렇게 뭔가 활달하게 재미있게 움직이면 어떨까 하는 그런 행복한 생각들을 잠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질서를 유지하면서 서로가 하나 되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절로 2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자, 이 구절들은 성전 안의 금고 관리와 또 성물을 보관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많은 이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명단들을 볼 때에 이제 레위 지파 중에 게르손 자손과 그핫 자손이 이제 관여하고 관리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의 이 직책은 단순히 어떤 회계를 보는 것, 또 보관하고 관리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전의 곳간, 여호와의 성전의 곳간, 또 구별하여 드린 성물들, 이렇게 뭔가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표현하면서 이것은 단지 사람의 재산을 맡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위임받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과 또 여러 장군들이 전쟁 중에서 취한 그런 전리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은 결국 왕권과 군권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재물은 이제 성전의 유지와 또 제사장의 생활, 그리고 다양한 회중들을 위해서 사용되면서 이 공동체 전체의 경건한 삶을 지탱하는 그런 기반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문단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의 왕이자 공급자,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진정한 승리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 곳간은 온 백성이 바친 헌물을 보관하는 것이고, 성물 곳간은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을 구별하여 성전에 바치는 것은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전의 곳간은 삶에서 수확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싸움에서 얻은 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믿음의 장소가 있습니까? 이처럼 오늘날 교회 재정 역시 영성과 또 윤리 그리고 신뢰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의 헌금이 거룩한 목적에 쓰이도록 교회 재정, 헌금, 물품, 또 공간, 또 인적 자원 등을 나누거나 운영하는 모든 일들을 이제 감당하고, 또한 때로는 그러한 섬기는 일을 맡을 때에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어떤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이 숫자를 우리가 파악하는 그거를 넘어서는 어떤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목적과 또 사용처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잘 관리해야 할 것이고, 또 공동체 앞에서 투명하게 열려있는 그런 구조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보화인 성전과 사람들을 보호하는 행동인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신뢰 기반을 세우는 핵심적인 영적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대신 물질을 섬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니아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자, 이 부분 또한 레위인들 가운데 일부가 단지 성전 내부에서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전역에서 이제 관리하는 그런 행정의 기능과 또 재판하는 그 사법의 기능을 맡았음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이스라엘 자손은 성전 밖에서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은 요단 서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를 주관하면서 여호와의 모든 일과 또 왕을 섬기는 그 직임을 맡았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레위인들이 단지 성소 안에서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사회, 공공 질서와 또 사회 정의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레위인들의 역할은 신명기 율법에서 또 찾을 수 있는데, 레위인들은 각 지역에서 율법 선생으로 또 지역 재판소에서 지혜 있는 자, 또 공정한 재판관으로 봉사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를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네 번째 문단을 보도록 합니다. 모든 일을 거룩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구별된 레위인들은 성전 업무 외에 성전 바깥의 재판, 행정, 세무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행정과 세무 등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이 거룩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또 지역 사회에서도 심판관이나 행정관처럼 일상의 정의와 질서를 세우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은 교회라는 이런 한정된 공간에서 또 그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생활 그곳에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26장은 결국은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작든 크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책임이 있는 직무로 내가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맡고 있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로 시작이 되지만 결국 우리가 사회 속에서 공정한 그런 관리와 또 섬김과 또 책임감 있는 그런 삶의 태도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성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레위인들처럼 보이지 않는 자리를 성실하게 잘 지켜가면서, 그리고 세상의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증인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또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